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복음 안에서 충분히 존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멘트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를 한번 마이크를 이 정도 괜찮나요? 네.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인내가 필요한데 그래도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아름다운 건 당신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네. 네, 이렇게 인사를 끝내면 우리 또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 좀 이상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건 당신 안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작. 네, 다시 제목, 복음 안에서 충분히 존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히트를 치고 인기가 있었던 유발 하라리의 책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이게 워낙 인기가 있었던 게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거나 또 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셀럽들이 이 책 좋다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더 인기를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나온 뭐 호모데우스 같은 책들도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 인간의 그런 뭐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뛰어나서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이 굉장히 휴머니즘, 인간을 뭐 극치에 찬양하고 막 높여주고 이제 죽는 일도 흔치 않을 거야 막 이런 정도로 인간의 미래가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굉장히 복음적인 마인드로 볼 때는 참 도전적인 멘트를 이렇게 던진 말들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도발적으로 한 거죠. 사실은 니체보다 한 수 더 뜬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기술을 막 찬양하고 테크놀로지를 막 얼마든지 막 이렇게 발전시키는 인간 얼마나 대단하냐, 역시 인간 훌륭해 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인기 절정이었을 때 2019년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전 세계를 이렇게 손과 발을 다 묶어놔가지고 또 엄청나게 인간을 막 찬양하고 테크놀로지를 막 찬양하던 것들이 한풀이 아니라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탄력받은 기억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대단하거나 훌륭하다, 아름답다,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고 대단하고 만물의 영장인 거지, 하나님을 벗어난 스스로 대단하고 스스로 존귀하고 뭐 스스로 엄청나다 이렇게 말하는 시도는 언제든지 그것은 꺾이거나 멈추거나 계속 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면이 분명히 과학의 발전과 여러 가지 진보된 발전한 문명들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그 대단함은
사실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대단함을 찾는다는 것, 존귀함을 찾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고 접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동물과 거의 똑같잖아요. 침팬지랑은 98%가 똑같다고 합니다. 유전인자가. 근데 쥐는 99%가 똑같대요. 유전인자가. 이거 약간 아닌가? 잘못 찾았나? 그럴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 정도로 인간은 동물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르고도 범접할 수 없는 다른 면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을,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즉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 자체는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예요. 뭘 엄청나게 더하거나 막 잘해야만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정체성은 존귀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아 너 좀만 더 노력해봐. 성공 좀 해봐. 열심히 해봐. 그럼 너 존귀해질 거야. 너 좀만 더 헌신해봐. 네가 더 노력해봐. 그럼 네가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말이 1도 없고 너는 나를 닮은 존재야. 라는 한마디로 그냥 게임 끝. 그냥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에덴에서 이제 퇴출이 되죠. 그래서 퇴출된 이래로 하나님의 형상도 퇴출이 됐고 존귀함 그 자체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닮은 건 맞는데 전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존귀함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뭔가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자신의 잘남을 뭔가 입증하기 위해서 거의 막 땀 흘려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부수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엄청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그 하는 열매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를 깨트리거나 인간을 망치게 되는 일의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은 유교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배되어 있는 그런 문화, 유교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유교의 어떤 그 전통, 유교의 피,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는 남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사실은 남들에게 뭔가 흠잡히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면만 보이려고 너무너무 피곤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되나요? 3만 불 맞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SNS나 인스타에 올려져 있는 그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전문가들은 그 인스타상의 그 화려한 삶들은 거의 15만 불 이상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힐링을 그걸 하려고 이렇게 틀면 부러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으씨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젠장 이런 것들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생각 속에 이렇게 막 이제 스쳐 지나가요. 왜냐하면 나는 3만 불인데 그것도 3만 불은 대기업이나 좀 월급을 따박따박 잘 받거나 좀
정규직이거나 괜찮은 사람들 위주로 사실은 분석이지, 더 많은 비정규직과 뭐 알바 그런 분들은 3만 불 어림도 없죠. 근처도 못 가죠. 그런데 인스타는 누구나 보죠.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더 저 뭐 이렇게 미개발 저 뭐 이런 캄보디아나 뭐 이렇게 이런 국가들도 사실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삶을 보면서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되게 아주 누적되게 받아서 그럼 뭐 그걸 풀어버리려고 또 더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시광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뭔가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계속 보니까 우리가 안목의 정욕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그런 정욕들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세상처럼 나도 좀 해가지고 인정욕구, 좀 인정 좀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극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들을 계속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복음으로 푹 이렇게 뭐 절여진다고 할까요? 복음에 절여진 삶이 아니면 얼마나 이 세상의 그 화려한 볼거리, 막 즐길거리 이런 친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막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힘들다가 토요일까지 버티다가 빨리 주일 왔으면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로 수혈을 받고 이제 좀 닌게로 맞으니까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좀 회복하고, 또 주일은 또 복음을 막 1시간 반씩 또 나누잖아요. 우리가 또 주중에 힘들었지만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뭐 또 재하 형제가 막 멘트, 또 민영 자매가 막 멘트 막 날리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회복을 한답니다. 그리고 막 저녁 예배까지 또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좀 진짜 복음이 정말 좋구나, 복음이 풍성하구나, 복음이 넘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마인드로 좀 이렇게 잘 살아내다가 바로 이제 월요일날 직장과 캠퍼스와 뭐 이렇게 가정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그런 볼거리 막 듣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제 그 은혜랑은 너무나 다른, 그래서 굉장히 이질감이 느끼는 한 주일을 또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오는 금요일, 금기 날인데요,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아주 사람이 죽는데 가편투표에 앞장설 만큼 대단하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인정받고 막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존귀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인색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야 오늘 이익 요거밖에 못했어, 너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인정받겠니, 야 이래가지고 너 오늘 밥은 먹고 살겠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부터 굉장히 인색하게 대합니다. 그러니 뭐 내 가족들, 뭐 아내나 남편, 뭐 자녀들,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복음적인 위로와 격려가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바울의 삶과 마인드와 태도를 보면서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 바울만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시광교회 금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존귀하다라는 제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는 이름이 이렇게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이 33명이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뭔 성경이 이름만 기록하는 성경이, 이건 참 특이하다. 물론 저 민수기나 이럴 때 이렇게 족보가 나오긴 하지만 이 성경은 너무 신기하다, 그럴 정도로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는 이게 성경으로서 너무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불필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후대에 이건 누가 첨가했을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성경에서 조금 못 미친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금의 입이라고 소문났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교부이죠. 제자들의 제자인 교부가 아니다. 로마서 16장은 금 조각 같은 귀한 거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의 금 조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16장에 33명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인 마인드와 가치관 때문에 이걸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나라 역사부터 해서 세상의 역사들은 승자 독식, 승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 누구도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마이너리그 아니면 아래 것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꼼꼼히 기록하면서 막 기록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승자 독식 그런 관점에서 황제나 잘 나가는 사람, 아주 VIP 같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는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3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름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만한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 VIP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잘 나가는 메이저리그, 메이저는 없어요. 다 마이너들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1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들만 바울은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만난 바울은 복음에 관계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씨름하고 복음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이지, 세상에 황제나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이런데 부자 이름이 안 기록된 거 아시죠? 나사로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부자는 아무개 부자예요.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황제든 VIP든 잘 나가든 그분은 안중에 없습니다. 구약의 오므리 왕조는 세상 역사가들도 굉장히 그 업적들을 막 치하할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대기 사가는 두세 줄도 기록을 안 해요. 엄청난 역사와 땅도 확장하고 막 영향력 미쳤던 오므리 왕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별로 붙들지도 않고 자기 세력을 확장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거의 13년을 처박혀서 복음을, 존 스토트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12사도와 다르게 불러가지고 과외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에 대해서 과외를 시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되게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 꼼꼼히 살펴볼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다르구나를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부자를 뭔가 동경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뭔가를 우러러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겸허한 태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기도 합니다. 근데 나보다 뭔가 못하다고 느끼면 이상하게 이제 좀 이렇게 무시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죄성이죠.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물어봐가지고 나이 어리면 바로 꿇어. 이런 마음이 그냥 바로 있어요, 우리는. 사실 나이를 물어보는 건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나이를 묻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부럽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잘 나가는 사람, 돈 많고 뭔가 역량 있고 굉장히 파워가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돈이 많은 죄인일 뿐이에요. 아니면 인기인이야, 연예인. 막 얼굴 천재가 있어. 얼굴 천재가 있지만 그냥 얼굴 천재인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자꾸 차은우를 욕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든지 말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예쁘든 잘 나가든
능력이 있든 뭐 영향력이 있든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잘 나가는 죄인일 뿐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 이름을 왜 기록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안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베베 집사님부터, 베베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엄청 존귀한 집사님이에요. 이 여집사님이 2000년 전에 여자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시대인데 막 딱 그냥 베베부터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와 마인드는 확실히 예수님의 눈 가치관, 예수님의 마인드로 바라보는 거죠. 너무 존귀하다 이 자매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잘 나가는 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온 그 어떤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혹시 자막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자, 제자들이 막 나가서 막 전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항복하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예수님께 간증을 했더니 예수님이 야 그런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콕 찍어서 얘기했죠.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울은 과외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를, 성경의 생명책에 대한 단어와 글이 11번 정도 소개되는데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마인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이 그렇게 눈에 관심 없던 사람들을 바울은, 복음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너무나 존귀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사야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그런 사람이라고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더 존귀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 내가 존귀해지는 걸까? 아니면 복음만으로 충분히 내가 존귀할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 안에서 복음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이 회복되면 내가 나를 꽤 괜찮구나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거나 나를 생각하면서 야 익주야 그래도 너 좀 한다 이렇게, 아니 자기가 자기에게, 이게 막 신촌 내거리 가서 막 익주야 넌 괜찮아 이런 미친 애 병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겠지만 내가 나한테 하는 건 누가 뭐 경찰이 뭐 출동하고 철컹철컹 없어요. 내가 나한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존귀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잘하는데, 유교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요.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진짜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에게는, 특히 엄마는 아니면 봉이야 막 엄마한테 화풀이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내가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가까운 가족에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을 읽고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시작. 바울이 역시 썼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대충 하지 말아라. 주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다. 누구부터? 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부터 존귀한 것을 복음 안에서 인정해야 내게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 친구들, 지인들에게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넘어갑니다. 우리의 존귀의 근거, 우리가 존귀한 근거는 복음입니다. 내가 존귀하다는 것은 뭔가를 이루고 완성하고 달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귀해지고야 말 거야 이렇게 각오해서 존귀해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을 통해 존귀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읽을까요?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 오랫동안 이제 오래전에 영세전부터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사야 52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사야 5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이 찬양이 여기 가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막 이렇게 5mm 막 10mm씩 막 덮여 있는 더러운 발인데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복된 소식, 복음을 들고 오기 때문에 발이 더러운 먼지가 끼든 말든 너무 복된 발인 거예요. 이 발걸음이. 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까. 굿뉴스,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을 가져오니까 너무 귀한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의 그 식민 통치를 당해서 지금도 그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애굽, 이집트에 400년, 43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고 그 이후에도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아무튼 징글징글을 오랫동안 계속 식민 통치를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좋은 소식, 강대국들에 눌려서 식민 통치의 신음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사랑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해서 사랑의 통치를 해나갈 거야 라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이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건 뭐 청결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소식 자체가 너무 복음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 소식을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약속만 받고 다 죽었죠. 받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받았을까요? 이 약속을 성취는 누가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성취했습니다. 영원히 또 죄의 노예 사탄의 식민 통치를 받아서 계속 세상 사람처럼 팀 켈러가 말한 대로 쾌락을 향해 쫓아가는 쾌락의 러닝머신을 뛰는 인생, 맨날 열심히 뛰는데 더 깊은 쾌락, 더 아주 독한 쾌락, 더 딥한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호적과 국적과 이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하다, 내가 존귀해지고 말 거야를 전혀 할 필요가 없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된 복덩어리인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형리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복덩어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존귀의 극치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큰 집이나 권세나 뭐 인기 있는 거나 뭐 어디 뭐 이런 것들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부자고 잘 나가고 뭐 좋은 집이고 한남동 쪽에 살고 뭐,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남동 근처, 한남동 사는 분들은 뭐 죄송해요. 뭐 어디를 살거나 뭐 어디 뭐 부자 동네에 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존귀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이신 그 예수님 자체 때문에 비교 불가한 삶의 질이 너무 존귀한 삶의 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구절만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존귀함이 우리의 노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로마서 1장, 아무거나 아니야, 좋아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지 로마서,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복음은, 자,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고 믿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고요. 아까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잘해서 뭐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구절 다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울이 쓰는 용어 칭의죠. 너는 믿음으로 무조건 예수님 때문에 믿는 그 즉시 예수님처럼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순색이 없는 거야. 내가 노력한 건 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 나라도 내가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귀하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십자가의 의를 믿기만 하면 그런 존귀한 존재 자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서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내가 복을 좀 더 얻어내고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너무 존귀하다고 하시니 감지덕지에서 금요일날 이렇게 금교에 와서 좀이라도 기도도 하고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나오는 이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할수록 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것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뭘 잘 나가고 뭐 파워가 있어야 존귀해지는 거지, 약한데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지? 이건 인간적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죠. 영화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전에 상영을 했는데,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 구테타를 엄청나게 일으켜가지고 잡은 권력을 몇 년 해먹었을까요? 그 전모 대통령이.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 죽여가면서 해서 잡은 권력을 몇 년 해먹었냐고요? 8년. 8년 해먹고 나서는 이제 권력이 뭐 떨어지니까 뭐 나중에는 진짜 너무 불쌍한 그냥 한 할아버지죠. 불쌍한. 그게 뭘 그렇게 뭐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그 권력이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는데. 저 또 물 건너 이제 또 그 어르신이 지금 또 재선이 됐는데 뭐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어떤 권세들, 아까 읊었던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초강대국이지만 다 사라졌다니까요. 근데 빌빌대고 힘없던 이스라엘은 아직도, 물론 세속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아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영적 이스라엘이 영원한 거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요, 연약한 이스라엘은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어떤, 이게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패러독스. 역설은 잘 나가고 열심히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금기가 없으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마저 없다면 진짜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그럼 또 안 나온 사람은 또 이게 안 좋은데요?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인드를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견고하게, 복음으로 이제 능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마지막 26절 마무리에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이 스테리조라는 헬라어의 두 가지 의미는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뭐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처음 교회 나와서 믿은 새신자를, 이제 어린 교회 새신자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인데, 복음은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의미로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진짜 아무도 못 건드린, 주먹은 막 쳤다 하면 마동석이고 막 뭐만 했다 하면 막 다 집어삼키는 힘, 막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 전무후무한 막 전쟁의 신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여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머물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7절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많이 표현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또 하늘에서 막 음성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없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면 치성을 들여가지고 사랑받는다든가 아니면 뭘 잘해가지고 사랑받는다든가 하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을 간과한 뭔가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는 사랑받는 데서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걸 예를 너무 쉬워가지고 유치한 비유 같지만 어린 아기는 되게 약하잖아요. 너무 약해가지고 전적으로 부모나 사람들의 의존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기를 보호할 마음을 주세요. 아기를 막 함부로, 야, 너 인간이 기저귀 이거 뭐야 똑바로 못 써? 막 아기한테 이렇게 군기 잡고 그러는 사람은 미친놈도 안 그래요. 정신이 나간 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기는, 심지어 동물이 태어나도 아기들은 이렇게 보호받죠. 호랑이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도 귀여워요. 그러니까 약하면 사람들을 굉장히 보호 본능을 발휘시켜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일반적 은총으로 봐도 약하면 굉장히 보호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슈퍼맨 아기가 있어가지고 막 기저귀 차고 날아다니면서 할 일 다 하고 돈 많이 벌어보고 아빠 나 낳느라고 수고했어요 막 돈 더 주고, 그런 애기 무서울 겁니다. 이건 공포가 따로 없겠죠. 너무 유치해가 죄송하긴 한데요. 유치하지만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막 대단하고 잘나고 막 훌륭하고 막 힘 자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없으면 진짜 나 어떻게 사나 미친다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막 미치도록 좋아하는 게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바울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구나 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제 10년, 20년, 30년 오래 믿으면 안타깝지만 웬만한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력도 쌓이고 막 경험도 쌓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력이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자랑할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바울도 그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 이력들을 배설물로 배변하고 막 자기 배변을 보면서 시를 쓰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송해요. 더럽네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하면서 네가 자랑거리 있으면 절대 안 돼, 이것들을 새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혹시 내 자랑이나 이력이 드러나려고 하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배설물로 버리고 복음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점만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산성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돈을 잘 벌어오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대우해주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을 더 대우해 주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생산성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 돈을 더 벌고 더 높여주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눈여겨보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거나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돈을 벌거나 공부를 좀 잘하는 은사가 있거나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섬기라는 거죠. 그걸로 더 낮아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생산성으로 대하지 말고
복음적 관점으로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생일이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생일은 뭔가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잘나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일반 은총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그 중요성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축하해 주는 건데 우리도 그런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골323 배웠죠. 주님께 대하듯 하려고 나 자신과 이웃을 대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충분히 존귀하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꾸 복음이 약해지면 다른 걸로 인정받고 싶고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진 건 복음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세요. 그 예수님을 오롯이 믿고 내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충분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정 욕구와 그런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은 자꾸 내려놓으시고 존귀함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